이사야 10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방송실에 누구 있어요? 방송실에 누구 있어요? 왜 없어? 지금 이거 촬영해야 되는데 촬영이 되나 지금? 사무실에 가서 촬영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더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오늘 2부 때는 좀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같이 봐서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본인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기꺼이 전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을 때 그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설교 잘 해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는 좀 다르게 간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간 사람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그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갔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전 다른 영역이 또 있는데 그 영역을 뚫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길이 닦여진 도로로 많은 사람은 가기를 원하는데 그분들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길이 없는 곳을 향해서 길을 뚫어서 만들어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여러분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생활 속에서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닫혀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돌파의 영역도 주시고 나에게 색다른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사야 11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7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다. 그리고 총명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며 재능의 신이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7가지의 사역이 7가지로 성령께서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어떨 때는 지혜로 충만한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모략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재능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우리 손녀한테 물어봤어요. 사랑아, 너 무슨 학원 다니냐?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 다니고, 또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웅변 학원 다니고, 또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또 너 그래서 사랑이가요 흰머리가 났어요. 영어 학원도 다녀서 흰머리가 나서, 또 중국의 샤오밍 그 딸이 리니 오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중국어로 하고 싶어서 중국어 학원도 다닌대. 그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가보면은 맨날 하루 종일 숙제야. 숙제. 영어 숙제, 중국어 숙제. 근데 영어하고 중국어 숙제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부모들도 몰라. 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할아버지, 나 머리에 흰머리 났어. 야, 얘들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내가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얘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대. 얘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외국 사람들 오니까 그 사람들랑 말하고 싶다 그래서 가면은 중국어로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해요. 그럼 나는 또 항상 레포트가 똑같아.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 너 선물 사줄게. 할아버지 중국어 할 줄 알지? 해봐. 찐따짜와 만따이운동아. 여러분도 아직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안 웃는 분들이에요. 해보세요. 찐따짜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렇지. 찐 땅에는 장화. 만땅운동. 마른 땅에는 운동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어. 사기쳐 나디를. 이게 할아버지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진짜 영어를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4살,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사기로 나한테 영어를, 동네 어른들을 모아놓고 지나가다 보면 맨날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영어라고 하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또 무식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김자 만자 숫자 김만수 씨, 만수가 참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해. 그래요. 영어 하는 거 보니까 논주롱 바주롱 개고래가 많이 있어. 이걸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영어로 발음을 굴려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논두렁 밭두렁에 가면 개구리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면 맨날 그 이야기 동네들하고 맨날 그 이야기하고 소문이 번졌어. 어떤 소문? 만수가 영어 잘한다고 소문이 번졌어요. 동네 어른들끼리. 그리고 또 몸 아프면은 어디로 가? 병원에 가지 말고 어디로 가? 만수한테 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또 어디서 주사기 또 무슨 마이신 주사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또 주사를 다 놔줘요. 혈관 주사를 놔줘요.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신령한 의사인 줄 알았어. 진짜 실력 있는 의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나이롱이고. 근데 경북 안동에 가니까 일부 때는 이런 여유도 없어요. 이런 할 시간도 없어요.
큰아버지가 의사라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이빨 그 치아를 했다 그래요. 내가 늘 우리 사모님한테 잔소리 했는데, 사모님 내 이빨 좀 봐봐. 당신 이빨로 어때? 이빨. 왜 자꾸 이빨이라 그러냐? 치아. 동물한테는 이빨이라 그러지만 사람은 치아다 그런다. 이거지? 큰아버지 집에 갔더니 진짜 우리 큰아버지가 의사예요. 경북 안동 풍천면 구담동 거기 갔더니 동네 사람들 다 이빨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야매로 하는 거야. 야매.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면허도 없는데 그냥 가가지고 치과 어떻게 뭐 본 뜨는 거 알아가지고 그래 이빨을 막 다 해주는 거예요. 막 벤치로 막 차고 돌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웃지도 않고 참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이빨을 고장 나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나한테 오세요. 주사 맞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나한테 오세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특별한 사명으로 그런 길을 갔어요. 우리 안에 다른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92편 10절 말씀. 시편 92편 10절 말씀.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편 92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무슨 뿔같이요?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내게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부으셨나이다. 아까 이사야 4장 6절 우리가 읽었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부러지리라.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어떻게 되는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난한 자에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항상 움직이셨어요. 성령 받고 나서 움직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서, 또 누군가에 가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병을 고칠 때도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밤새도록 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낮에 또 잠잘 시간도 없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딱 우리 사역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밤새도록 예수님 옆에서 우리 같이 막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시는구나. 돌아나 던질 만큼 저쪽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야. 같이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 여러분 어제 부르셔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재밌는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내가 분명히 육체는 앉아서 기도하는데 영이 빠져나가 버린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럴지 몰라도 영이 빠져서 어디 나가냐면 삼각산에 가서
삼각산 밑에 가가지고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야. 그냥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다시 또 2번 올라가고 3번 올라가고 계속. 희한해요. 특별해요. 하나님, 성전에서 몸은 기도하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 간증을 했더니 누가 어제 그러더라고. 오늘 그랬나? 목사님 뭐예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중보기도 끝나고 이제 개인기도 들어갈 때 딱 들어가자마자 막 눈이 갑자기 열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의자에 좌석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독수리가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수리로 보이고, 독수리 앞에도 알을 까가지고 알을 앞에다 놓고 알이 속에서 새끼가 부화되도록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이런 현상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눈 한번 감았다 또 뜨니까 또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궁사 활을 쏴서 활 시위를 잡아당겨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그런 궁사들이 다 앉아서 활 시위를 잡고 이렇게 보는 거 보여요. 늘 경험하는 일인 것 같지만 또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 새로운 영역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화살이 여러분에게서 입에서 나가자마자 화살이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화살 시위보다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 앞에 그 시위가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변화무쌍하게 여러분을 지키는 수호신이란다. 여러분을 지키는 수호천사까지 나타나서 같이 막 기도. 날개짓을 하면 날개 바람으로 성령의 불바람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름진 까닭에 내 목에서 모든 멍에가 벗어지고 부러져 버린다. 결국에는 벗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멍에가 오지 못하도록 부러져 버린대요. 박살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신선한 기름 부음. 할렐루야. 기름 부음의 시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기름 부음 시간, 기도 시간만큼은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있다. 그것이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 그럼 뭐 할까요? 기도해야지. 마가다라 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열심히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눈이 막 보여져 버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또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각선의 머리 위에 있고 그 불이 막 속으로 들어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쫙쫙쫙쫙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7영으로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와 지식과 총명,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요. 전혀 겁을 먹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올림픽 선수, 그 체조 선수 하나가 흑인인데 키가 조그만한데 몸으로 얼마나 근육으로 단련됐는지 몰라요. 그 선수가 이번에 세계 모든 체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선수가 이번에 6관왕을 하겠다, 금메달 6개를 따겠다 그랬는데, 웬걸? 이 선수가 뭐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했어. 정신공황이 생겨서 다 포기해버리고 마루 종목에서 겨우 그거 참석해서 동메달 하나가 땄어요. 많은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이 아무리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은 겉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근데 육신 안에
정신이 내 정신력에 해이게 되니까, 정신공황이 생기니까 경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맑아야 되고요, 정신이 깨끗해야 되고, 정신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직장 다니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머리를 이렇게 잡으세요. 같이 하세요. 주여, 주여, 내 정신이, 내 머리가 온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정신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곱 영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런 하나님의 영들이 우리 영에 임하고 정신으로 흘러서 육체까지 흘러야 내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실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한 거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올 텐데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하는 거야. 이거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어요. 말세는, 종말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말이 있지라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내가 능력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말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돼야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매사에 내가 승리해요. 승리.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도 못 되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3,000명씩 회개할 뿐만 아니라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어떤 제자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 어떤 기간에 양육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 한마디에 강력하게 외치니까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서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의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열정인 갈증. 그래서 이 열정이 나라와 하여금 평범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자동차를 사서 기름을 잔뜩 넣고 일주일 내내 운행하면서 다녔는데 일주일 지나고 내가 차가 고장나 버렸어요. 어디서 고장난지도 몰라. 아무리 찾아봐도 고장난 곳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름을 딱 한 번만 넣고 안 넣었어요. 기름 떨어질 때 기름을 보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약해집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불을 받거나 열심히 사역하지만 떨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기름 넣듯이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시편에 하나님의 계속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기름 부음, 어노인팅, 영어로는 어노인팅,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기름 부어지면 지치지 않습니다. 열정이 늘 살아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을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 새로운 능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그 이후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목사로서 평신도로서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제일 중요하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 대답이 나온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계속 설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내가 초제한적인 능력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생활이나 직장이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물질 회복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새롭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도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자, 이제 기름 부음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농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구약의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구약에서는 그 출애굽기 당시에는 이제 이동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회막 천막으로 뗐다가 조립했다가 또 이동하면 또 분해하고 회막 성전인데, 회막 성전에 필요한 기구에도 기름을 이렇게 발랐어요. 기름을 바른 것은 이거는 건들만한,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그릇 하나하나마다 기름을 다 발랐어요. 기름 바르는 이유는 구별하기 위해서. 집에서 먹는 밥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기름 부어진 거예요. 이 컵 뚜껑 하나도,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든 청소기구로도 구별된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있는 모든 기구들을 우리가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의 그릇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레위기 8장 10절 11절에 쭉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향유를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아론의 머리에서 머리가 얼굴로, 아론의 수염으로 타고 흘러내리는데 수염 닦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염에서 의복으로 계속 흘러 흐르게 했어요. 레위기 8장 10절에 11절까지 성전에 사용될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몸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몸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기름 부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붙잡는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구별을 말하고, 또 재밌는 것은 사무엘하 1장 20절에 전쟁터에 갈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름을 부었느냐? 전쟁터에 갈 때 방패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이 방패를 가지고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면 어떤 사건이 생겨. 저게 화살이 확 날아오는데
방패를 들며 기름 부음이 방패에 묻어 있기 때문에 방패 와도 화살 쪽에 미끄러져서 옆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름을 발라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사무엘하 1장 20절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투를 벌이잖아요.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벌이는데 길보아 산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길보아 산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너희 위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땅에 재물을 낼 수 있는 밭이 없다는 거예요. 채소를 심을 수가 없어요. 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왜? 곧 사울의 방패라.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되미로다. 그러니까 방패에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최숙희 권사님, 한번 최숙희 권사님, 두 분 책임자 권사님이 같이 계시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여! 내가 너무 최숙희 권사님을 흉내를 똑같이 내는. 주여! 자, 권사님 두 손 들고, 주여!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침이 안 걸리십니다. 주여! 기름 부음이 손끝에서부터 머리끝에서부터 수염까지 수염은 없죠. 수염. 머리끝까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가 좀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자리 드릴게. 손 다 들어요. 다 들어. 내가 늙으면 다 걸려. 이거는 다 들어봐요. 크게 따라서 했어요. 김순자 권사님 손 들어요. 내가 다 알아. 자, 김순자 권사님, 나도 요새 이상해. 주기도문 했다가 사도신경에도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다 그래. 다. 다시 손 내리세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자기 저 건망증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건망증이 있다. 건망증. 기억력이 없다. 이거 몇 사람밖에 없네. 핸드폰 들고도 찾아다닌다. 꽤 있네. 밥 숟갈을 들고도 수저를 찾아다닌다. 어때? 김희선 집사는 전부 다 소송이 돼. 어떻게? 비누칠해서 머리 감았는데 또 비누칠 해야 된다고 그런다. 김정철 장로님 왜 그래요? 젊으신 분이 말이야. 한번 따라서 손 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주여! 손끝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더 크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축복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치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억이 생생하게 하옵소서. 핸드폰 손에 잡고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넥타이 2개씩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넥타이 2개는 나야. 사울이 전쟁터로 가는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기름 부음이 없어요. 기름을 실제로 발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범벅이 되는 게 중요해요. 기름은 성령님을 말해요.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전쟁터에 나갈 때 기름을 부어서 방패에다 묻히고 나갔다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음이
실용으로도 실용적으로도 사용돼요. 생활 속에서 사용됐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사라박과하고 기름 한 방울 떡 한 움큼으로 가루 한 움큼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너무 매장한 말씀이야. 그런데 주의 종이 이걸 먹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줘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름이 막 가득가득 생겨. 빌리면 빌리는 대로 막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름을 다 채우고 가루를 다 채우고 나서 이것을 팔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남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데 이 사라박과 하불은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환란을 타게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순종과 기름 부음. 할렐루야. 자, 식용으로도 이렇게 기름 부음이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생활로, 상품으로, 화장품으로 환영하는 표시로 사람들이 두면 기름을 막 뿌려서 환영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기쁨으로 기름 부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약품, 치료제로 기름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는데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지자들도 기름을 바르면서 병을 고쳤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앞에 마귀가 절대로 맞설 수가 없어요. 지금은 허리가 많이 좀 괜찮아졌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왔다가도 우리를 공격하고 일부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기름 부음의 능력 앞에 멍에가 벗겨지고 부러지고 다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요. 장례식 할 때도 기름 부음을 또 바르기도 하고, 신부 예물을 준비할 때 반드시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고, 또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의식을 할 때도 기름 부음을 사용했고,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기름 부음을 사용했어요. 또 영광이나 축복을 또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에 대한 축복. 그래서 지난번에 그 순자는 나도 출판사 서장 목사님이 오셔서, 허철 목사님 오셔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제가 그런 사역을 안 해서 그런지 생소하긴 했어요. 외국 가면 그 기름을 부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냥 기름으로만 떡칠을 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좀 문제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기름 부음을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내게 열정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응답의 기름 부음도 있고 축복의 기름 부음도 있고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45장에 고레스 같은 왕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기름 부음, 정복할 수 있는 기름 부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름 부음으로 바뀌었어요. 야베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의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빈틈없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빈틈없이 우리에게 더 충만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